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화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2월 22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넉사자에다가 열순자를 써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2월 22일부터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그리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고난주간이 한 주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엄숙함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과 나와의 먼저 화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합이 화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서로가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를 권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이었으며 빌립보 교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직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평강을 깨뜨리는 빈번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불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한다? 이거는 비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고? 화합해야 된다. 친밀해야 된다. 관계가 밀접해야 된다. 이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이나 교회 안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현상이 뭐냐? 갈등과 불화. 바울 당시의 빌립보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불하고 있는 두 여인의 실명까지 거명하며 유오디아, 순두계 이렇게 실명까지 거명하며 화해하라, 화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은 바울 혼자만의
권면이 아닌 주님의 권면이고 아멘. 빌립보 교회 전체의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며 오늘 예일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오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메시지가 바로 화합하라 라는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 둘이 주 안에서 누가 바울이 하나님이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쪽에는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즉 화해를 위해 이 두 여인에게 권면한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의 이름이고 순둥이는 행운, 행복한 기회란 뜻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에요. 당시 마게도냐인들은 자신들의 성을 모계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 성씨를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이 두 여인은 재산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산을 주셨다. 그 재산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기쁨과 평강을 만들어내야 된다. 아멘. 특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결정체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바울은 이 두 여인이 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지만 서로가 불화함으로써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아멘. 여러분 주 밖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아멘. 신앙생활을 하루를 한다 할지라도 주 밖에서 하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아멘.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화목 안에서 화합 안에서 화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두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아멘. 이들은 성육신하신 주님의 낮아짐을 본받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불화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간절하게 이들에게 통일한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 안에서 헌신하는 마음 같이 품고 사랑하는 마음 같이 품으며 화합하는 마음 같이 품고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같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 단체와는 구별이 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불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의 신앙 상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
놓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누디아는 말씀을 사모했으므로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께서 축복으로 보너스로 마음의 쌍창을 열어준 자가 누디아입니다. 아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스며들어 왔다. 복받으라는 말씀도 스며들어 오고 회개하라는 말씀도 스며들어 오고 화합하라 아멘 그대로 스며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아멘. 하나님이 마음의 두 창을 확 열어주셨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두 마음이 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왼창만 열어주는 자들이 아니라 두 창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걸음망이 없이 스며들어오는 아멘. 이 자가 최고로 복받은 자다. 아멘. 이 두 여인은 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켜 늘 불화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들에게는 온유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로 심어지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온유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아멘.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능력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거칠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거칠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이다. 이들에게는 이 온유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나가야 될 자들입니다. 아멘.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 혼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영향력이 여러분에게도 미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은 고결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계속 문제가 커지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멘.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가장 큰 공통 분모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신앙이 뭐냐? 신앙은 경주생활이다. 신앙은 경주생활이다. 경주생활을 잘 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첫째가 뭐냐?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천국의 선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분이 첫째 하나님이고, 마귀도 보고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하라? 의식하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이것을 의식하라.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은 자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믿음의 선물이다. 그 위에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말씀을 진리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위에 말씀을 얹어주시고 그 위에 사명도 주시고 그 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한두 가지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보면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의식할 대상은 천국에 가 있는 선진들이고 바라볼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멘. 세 번째로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주님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것이 뭡니까? 신앙의 세 가지 원칙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의식하고 또 바라보고 또 생각하라.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이 누구를 골라서 치느냐? 영적으로 피곤해 있고 영적으로 지쳐 있는 자, 영적으로 권태롭고 영적으로 뒤떨어진 자를 골라서 친다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말렉은 사탄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지쳐서도 안 되고 아멘. 영적으로 뒤떨어져서도 뒤쳐져서도 안 되고 영적으로 피곤해서도 안 되고 영적으로 권태롭게 우리가 살아가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야 된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것을 신약에서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영적으로 피곤하여 지친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멘. 계속 기도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화합하는 것이 아말렉이 나를 치지 않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래서 우리가 불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가까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불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됨을 가능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주님의 마음의 결정체였고, 주님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에 언급한 대로 종의 마음이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종의 마음이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의 마음이었다고.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아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틀보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주님의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거울이라고. 아멘.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멘. 어떤 임금이 딸이 하나 있는데, 공주가 있는데, 앞으로 내 공주를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사위를 구할 때 온 세상을 다 핑크빛으로 만드는 자를 사위로 주겠다, 이렇게 옵션을 내걸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자신있게 나가서 어떻게 온 세상을 핑크빛으로 문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뭘 하나 씌워주는데 임금의 눈에 안경을 씌워주는 거예요. 무슨 안경을 씌워줬을까요? 핑크빛이라는 안경을 씌워주니까 여기 와도 핑크빛, 저 당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눈을 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안경의 관점이 핑크빛 안경을 꼈으면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일 것이고, 절망이라는 안경을 꼈으면 이리 봐도 절망, 저리 봐도 절망일 것이고, 소망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아멘. 나는 소망 가운데 소망의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주여. 아멘. 마음도 중요하고 관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이지요. 아멘.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방해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짧은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동역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누가 청소를 하는데 집사님 나도 좀 할까요? 힘드시죠? 내가 좀 도와줄게요. 이게 동역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주님과 동역자가 돼야 되고, 아멘. 목회의 동역, 여러분 스스로가 동역자가 돼. 정말 힘드시죠?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이게 동역의 원리가 여기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은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동역자들인데, 여러분 멍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성경에 들어오는데, 이 멍에가 무엇이냐? 밭을 갈 때 쟁기등을 연결하여 짐승의 어깨에 고정시키는 기구가 멍에입니다. 아마 멍에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보통은 싱글 멍에를 사용하지만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두 마리의 소가 동시에 밭을 갈게 하는 더블 멍에를 쓰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더블 멍에가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멍에를 지고 가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90%를 지고 가시고 나는 10%만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90%를 지라,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10%를 지고도 힘들다, 어렵다, 왜 그렇게 나의 어깨에만 문제가 짓눌려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본문의 멍에는 더블 멍에를 의미한다. 그런데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과 보폭을 같이 하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보조를 맞춰 드리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했고 때로는 아픔을 견뎌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두 소가 힘을 합쳐 협력하면 각각의 소가 할 수 있는 분량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일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문자적인 의미예요. 바울 곁에는 그처럼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다 복음을 위해 고통을 나누며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의원 누가는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즉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동역자가 누가였고, 그 외에 각 서신들의 마지막 인사 부분을 보면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 21절에 보면 많아요. 바울은 숱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제3차에 걸친 방대한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동역자들이 주변에 이모저모로 그를 도왔기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선교사의 열매는 여러 성도들의 동역의 결과였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도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아멘. 언젠가는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뭐죠? 동역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대요, 세상에. 여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보장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과 봉사를 하나님이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말씀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의미인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믿음과 봉사가 눈에 띈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것이 감사의 기도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4절로 갑니다. 바울은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구원 얻은 자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 기쁨이 빌립보서 전체를 끌고 갈 정도니까 여러분의 가정 기쁨이 끌고 가야 하고 아멘. 여러분도 기쁨이 끌고 가야 돼.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기쁨이 끌고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기쁨은 성령의 속성이지 마귀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 뭐냐? 어두울 때 빛을 보는 것이 신앙이고 아멘.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야. 아멘. 어둠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야. 기쁨이 나를 끌고 갈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짧은 편지 속에 기쁨에 대한 표현이 무려 17회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한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편지를 주시고 계시느냐? 기쁨의 편지를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의 편지 안에 키워드가 뭐냐? 화합이다. 화합. 아멘. 우리의 인생사가 어찌 기뻐할 일만 있겠습니까? 사실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이 더 많고 괴로워할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슬프고 괴롭고 과거의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각종 실패가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 이 말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는 자에게 있어 기쁨은 명령이자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물질이 없어도 기쁨이 일어나고 또 질병이 있어도 기쁨이 일어나고 이래도 기쁨이 일어나고 저래도 기쁨이 일어나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쁨이요 태장에 맞아도 기쁨이요 굶어도 기쁨이요 칠흑 같은 바다에서 구원의 여명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뻐한 자가 바울이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이다. 그러니 너희도 한번 살아봐라. 주 안에서 살아봐라. 말씀 안에서 살아봐라. 주님이 기쁨의 편지를 분명히 써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밖에서는 기쁨이 없지만 주 안에서는 기쁨이 있다. 여기 주 안에서 있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의 근원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알았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도무지 기뻐할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했고 슬퍼할 상황에 기도와 찬송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멘.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따라합시다. 그는 슬픔 뒤에 기쁨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으며 눈물 뒤에 주님의 씻어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눈물을 흘렸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만 있으면 억울한데 주님의 씻겨주심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6절로 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5절에서 강림신앙을 사모할 때 모든 이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눈여겨보세요.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여기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염려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염려의 원인과 해결책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데 염려만 있다면 문제지만은 해결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솔루션이. 염려의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 염려의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신뢰가 회복되면 염려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의식주 문제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각자 개개인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다. 아멘. 먼저 영적으로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부터 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초등학생은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니까? 엄마를 의지하니까 초등학생이 염려했다는 초등학생은 없어요. 조사 한번 해봐요. 없어요. 엄마를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에는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밑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어느 때 온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염려가 오는데 염려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아멘. 참 여기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주님은 하찮은 새와 들꽃도 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겠느냐고.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내가 외면하고 실망시키겠냐고. 그러므로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의 평안을 잠식시키는 영적인 암세포와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가 사라져야 평안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져야 평안이 다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윤리의 삶을 살라라고 8절에서 말해줍니다. 절대적 윤리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아멘.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자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옆에 계셔 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자,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자였다. 여러분도 평강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누가 바울은 필요한 실질적인 몇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 권면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같이 권면을 하자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고 나서 준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일거리를
벌어들인 교회였다. 그래서 빌립보 후서가 생겨날 필요가 없었다. 우리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할 때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 화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이 화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먼저 주님과 화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강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